그 대학생들이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선택하면 좀 좋은 그 유익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든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든 또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똑같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237 복음화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은 대학생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언약 속으로 렘넌트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와도 그 응답 아니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쯤은 이걸 놓고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 반도체 만들었고 그 반도체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요셉과 같이 똑같이 응답받았습니다. 증거로 나와 있죠. 이게 모세오경이 기록된 때가 BC 한 1450년경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은 영적인 사실들은 더 많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을 구원하시고 성경에 일어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와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가 오든 또는 응답이 오든 원하는 현장에 있든 원하지 않는 현장에 있든 요셉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그냥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요셉은 이거를 가졌기 때문에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언약의 여정을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학교 갈 때 책 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학교의 목적은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만난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어려워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 받은 것 같죠?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장 2절 렘넌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다 되어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문제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현실이. 렘넌트들 진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현실이 노예인데 무슨 여호와께서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주인,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노예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살던 이스라엘 땅 떠나서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문제를 본 것 같지만 문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이라는 답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영적으로 묶인 데서 벗어나는 길, 내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해한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 요셉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은 전부 다 위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 있잖아요. 위기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능력의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요셉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위기가 왔는데 요셉이 알았습니다. 아, 방주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방주를 지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 속으로 내가 이 현장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렘넌트들 위기 오면요, 긴장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문제와 응답과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의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 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은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어디를 가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기업을 가겠다. 단 한 번도 중소기업을 가겠다. 나는 무조건 인서울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을 가든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가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든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든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든 그거는 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왜냐하면 진짜 내가 가야 될 최종이 여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해했죠, 여러분? 여러분 외대에 있습니까? 부산대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필리핀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종은 아닙니다. 요셉은 최종이 여기였습니다. 왜 여기를 가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선이 있는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요. 부산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타지에 왜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 포항에서도 공부하고 서울에서도 공부하고 하잖아요.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방학 되면 또 방학 끝나면 또 가죠? 여러분이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야 됩니다. 나머지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9장 2절 3절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현실이 문제가 안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현장은 어딘데 그렇습니까? 현장은 제일 밑바닥으로 간 겁니다. 현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 겁니다. 현장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현장을 가야 형통해지지. 그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이미 현장을 갈 때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237이라는 게 꿈에 나올 정도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렘넌트들 복음 각인 어떻게 되면 되냐? 잠꼬대 복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꼬대 잘 하거든요. 제가 그 잠꼬대를 진짜 심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이번에도 교육자 수양회 갔다 왔거든요. 경주에. 그 저하고 이제 같은 방 쓴 목사님들 이제 3분 계시거든요. 그 우리 지훈이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몇 분 목사님들 저하고 방 같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서 자고 이제 거실에서 뭐 목사님들 주무시고 했는데 둘째 날 이렇게 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잠꼬대 너무 심하게 하면 자기가 잠꼬대 한 거 아는 거. 그래서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해버려가지고 중간에 제가 깼어요. 그 이제 자야 되는데 너무 뻘쭘하더라고. 이제 내가 무슨 잠꼬대를 했냐 이게 뻘쭘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겠냐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행여나 다를까 이제 아침을 딱 먹는데 그 청년부 이승철 목사님 저하고 같은 방이었거든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네 미국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니까 네 영어로 잠꼬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평상시에도 영어를 못하는데 무슨 영어로 잠꼬대 하냐고. 그 뭐라고 하던데 이러니까 정확하게 네 이렇게 했다.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니 내 놀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옆에 김종우 목사님이 야, 나도 들었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쯤에 잠이 깨셨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랬대요. 뭐지? 이거 무슨 소리야?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잠꼬대를 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속 그 사람 궁금하잖아요. 저 전혀 안 하는데 그 전주에 우리 미션홈에서 이제 뭘 이렇게 하다가 건화가 와 있었거든요. 그 건화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약간 무슨 일에 놀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잖아요. 이걸 했어. 미션홈에서 얘가 박진영 전도사님이 이랬어요. 박진영 전도사님이 건아야 그 다음은 얘기거든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려줬죠. 박진영 전도사님이. 그래서 제가 주거나 때문이다. 주거나 때문에 Jesus is the Christ.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각인되면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잠꼬대를 더 했대. 영어로. 그래서 내가 진짜 아닌데 내가 중국어 전공했는데 영어로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꿈을 꾼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상처만 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에게 상처만 줍니까? 여러분 거기서 언약 붙잡고 꿈꾸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이랬습니다. 요셉은 전공이 없었어요. 여러분 학과가 있잖아요. 얘는 무전공이야. 전공이 없어. 뭐 했습니까, 요셉은? 전공이 없는데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소했어요,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얼마만큼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 아닙니까? 불신자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얼마만큼 하는 게 기준이냐?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요, 마음속으로 쟤 진짜 일 잘한다, 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딜 가도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어딜 가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 전공 탓, 대하 탓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자의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 237개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키를 찾은 겁니다. 강대국.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학부에서 중직자 대학원 끝났지만 성전 건축을 놓고 렘넌트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기도가 담기는 것을 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산업 핵심 전도학을 들으면서 찾아낸 답이 이거였습니다. 대학 때 237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 없다. 학령 인구 줄어들죠. 사람 없죠. 여러분 한국 사람 4,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둥바둥합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키우고 누가 성장시킵니까, 여러분? 결국 237 하는 기업과 237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신의 학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학업의 현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37 그 성전건축 대학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김병찬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학 때에 나의 237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내하고 맞지.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나하고 맞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학업과 237이 맞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어떤 언약을 마음에 품고 도전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보다 못한 사람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어떤 못한 사람요? 육신적으로 못한 사람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3단체입니다. 렘넌트들 3단체보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있어야 됩니다. 수준 있게. 엘리트가 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엘리트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도자는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지도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서 총무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 그 바로왕 밑에 있었지만 바로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언제 준비했습니까? 가정에서요. 언제 준비했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요. 전공이 없었어. 언제 준비했습니까? 내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강대국 복음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대학 렘넌트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라. 진짜로 고민하지 마라.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39장 5절에 렘넌트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99%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죠. 맞죠? 제가 본 99%의 그냥 종교생활하거나 불신자들은 나를 위해서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할 때 보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걸 합니다. 근데 1%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서밋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이거 있었습니다. 복음이 삶이었고, 복음이 누림이었고, 복음이 결론이었고, 복음이 목적이었고, 복음이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요셉은 절대 언약.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교회 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 운명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모든 대학생들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참 안 됐죠? 전 대학생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세상에서 대학생들 전부 다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에 맞게. 대학생들은 서면으로 해온 대로 놀러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정 와가지고 코로나 옮기고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영적인 거지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그게 렘넌트들 절대 계획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밋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회개하거든요. 기존 교회 어떻습니까? 목사하고 성도하고 친하죠, 여러분. 그 둘이 갈등이 일어나면 짜갈라서 나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교 모임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24.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도 도와줘야 됩니다.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의 기도 속에, 장로의 기도 속에, 부모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237 나라 복음할 계획을 세워놓고 237 판을 짜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이 살아남는 방법 뭡니까? 스스로 자기 공부에 판을 짜야 된대요. 우리는 스스로 공부에 판을 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과 절대계에 확실하게 와 있습니다. 이걸 놓고 판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 중에 237개 나라를 놓고 학업에 판을 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서밋으로 가십시오. 절대 서밋이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비밀이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게 237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를 237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것이 237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학부 교사분들,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주변에는요, 요셉을 단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맞죠? 형들 생각 달랐습니다. 아버지 만날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자기 위에입니다. 한참 위에. 바로 자기를 바로 왕,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싹 다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레버러지 하신 겁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 하는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렛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원하지 않는 현장에 갔지만 거기서 자기가 하는 일을 237개 나라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릇 준비하신 겁니다. 맞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거 준비했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뭡니까? 감옥 갔는데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저 앞에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서서 언약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의 작은 것을 가지고 분명히 237개 나라 복음하실 것이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노바디는.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만 해결할 수 있는 데를 자꾸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만 할 수 있는 걸 준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요셉만 할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렘넌트는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안 좋은 것들, 또 좋은 것들, 어떤 현장이든 플랫폼이었습니다. 발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발판을 놓는 겁니다. 237개 나라로 가도록. 237개 나라 복음하도록.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답 주려고 가는 겁니다. 답 줘서 뭐 하려고요? 살려야 되니까. 아웃소싱.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의지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의지할 사람 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친하죠, 여러분. 친구 있습니다, 저도. 노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뭐 사람 만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요? 아무도 낮은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현실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현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팅하세요. 무슨 세팅을 해야 되나?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세팅을 지금 대학 때부터 하십시오.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세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으신 언약이 237과 통합니까? 반드시 세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개 나라 복음화할 이 누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부 예배, 렘넌트 예배, 대학부 예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다 하나로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렘넌트들은 뭘 잡아야 됩니까?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현장에 갔고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었고 전부 다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해야 되는 자리밖에 없는데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증거를 오늘 대학부 메시지 속에서 찾으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면 한 3분 정도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꿈을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3분 정도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 대상자는 1부 예배는 영도 권역, 2부 예배는 이구르빈, 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시외 권역입니다. 리더 수련회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은 1시간이라도 남았으니까 지금